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개 들고 우리 누구예요 거기? 예, 옆에 보세요.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여러분,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당신은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여러분, 유명 가수나 영화 배우나 이 스타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팬클럽까지 결성을 해서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80년대, 90년대 우리 좀 되신 어른들은 학창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스타들이 이제 TV에 나오면 그 스타들을 흠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당시에는 브로마이드라 그래서 연예인 사진이, 또 영화배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배우 소피 마루소, 참 좋아했어요. 소피 마루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소피 마루소 브로마이드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또 책받침으로 쓰고 필통에다가 갖다 붙이고. 저만 그랬나요? 저만 세속적이었나 봐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방식은 다릅니다만 팬들에게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일정들을 파악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도 그 스타의 생일은 알아요. 친척 관계들은 잘 몰라도 그 스타의 가족 상황과 여러 가지 가족사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또 그 스타의 모든 일정들을 파악해 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열혈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스타의 그 취미, 음식, 모든 걸 다 꿰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알려진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일정들을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팬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잘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기도 하셨지만 그 무리나 팬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어요. 병을 고치시거나 여러 말씀을 전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데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게 하십니다. 또 그 일을 배우게 하셨어요. 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팬심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잖아요. 모여들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해결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나눠주시는 물고기와 떡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도 풍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 그것만 해결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뇨.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진짜 떡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였던 무리들이 어리둥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여러 가지로 이제 소리를 서로 소문을 내더니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예수님께 있어봐야 먹을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팬들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갈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반석, 믿음의 반석을 얘기할 때 그런 반석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불확실한 삶에서 확실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수십 번 그물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바닷가로 들어오게 됐죠.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것인데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좀 어느 정도 띄워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대단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그동안 목수였어요.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기 잡는 것에 식견이 많아졌고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잔뼈가 굵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부라고 해도, 전문가라고 해도 이게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부라고 해도 실망을 하죠. 당연히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는 날일까 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 바다에 고깃대가 있는데 지금이야 어떤 초음파나 어떤 장비가 있어서, 위성이 있어서 어장이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좀 알고 잡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TV를 보니까 그래도 허탕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속에 고기가 어떻게 다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허탕치는 날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불확실해요. 깊은 바닷속에 고기가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그냥 기대를 가지고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아닌지 그것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봐야만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확실합니까? 소유가 여러분 확실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이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확실한 것이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것 같으나 잘 생각해 보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너무도 불확실한 삶을 살았는데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way.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I am a way와 I am the way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길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그 길, 한 가지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봐라.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말이고 그리고 참담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고기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앞으로는 고기 잡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무리처럼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알았고 믿었고 받아들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생명도 소유도 명예도 힘과 권력도 앞으로의 전망도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께서 확실한 길이 되심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두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 또는 일반적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두 배에 고기가 가득 그렇게 잡았어요. 감사의 말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밤에 허탕을 쳤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그물을 내렸더니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이렇게 감사와 인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의외의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말은 의외의 말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 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삶의 철학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경험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예요.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안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이렇게 베드로는 결심을 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유로 인해서 자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는데 그게 잘못됐고 문제라기보다는요, 그것이 때로는 고집이 되어서 나타나고 강한 집착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혈기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죄로 얽히고 설켰던 그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알게 되었고 죄인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여러분, 회심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이것이 진짜로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일 때 그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의 삶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에 비로소 제자의 길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자기 지식대로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죄인의 삶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기에 나를 떠나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더 가까이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초청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무리들, 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열광을 하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작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냥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를 때에 필요한 것이 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 있을 때 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 읽어보시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한 군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친을 버려두나?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나? 이 부분이 의아한 분들도 있을 텐데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버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 바로 버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시작하게 될 때 같은 고민을 했어요. 같은 고민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제 주님을 종으로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될 때 내게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제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아들이 우리 가족 어머니 외아들이라서 제가 그런 사명감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일과 형편상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믿음과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이게 버려두는 의미예요. 제가 부모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때마다 찾아가 뵙고요. 또 제 딴에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정하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이름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둔다는 것이 진짜 뭐 고려장 하듯이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방향을 주님께 맞춰 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분명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버리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 자, 화면에 보십시오. 읽어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곧 사람을 취하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필요와 삶의 요구들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는 무리에 가깝습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에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와서 매번 시험에 빠져요. 매번 시험에 빠져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 때문에 매번 시험에 빠져요. 곧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자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부담이나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때에 진짜로 들리는지 아세요? 마음의 부담감으로 들려요. 마음의 부담감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내야 돼요. 삶의 어떤 중요한 필요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내 실제적인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마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와서 매번 문제에 빠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만 어려워지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곧 제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속해 있지 말자고요? 무리에 속해 있지 맙시다. 대신 우리는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제자로 교회입니다. 이름값 합시다. 제자로 교회에 제자가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웃기는 일인 거예요. 우리 제자로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저 열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내가 혹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따르기를 때로는 열망하면서 나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에 있지 말고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께서 진리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끊을 것과 버릴 것은 버리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를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관심을 더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영혼의 관심을 갖고 구원의 귀한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